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의 말씀 가운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의 존재가 질그릇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러한 그릇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인간의 육신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 등의 비유로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말씀 가운데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 질그릇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7절 한방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보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고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일까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생명만큼이나 그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보통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라면은 정말 단단해서 그 보배를 보호할 만한 그러한 함에 그릇에 담아놓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귀한 보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에 담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르게 질문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이 복음이라는 보물을 담아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귀한 것을 담아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입니다. 이 작심삼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는데 3일이 지나고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냥 마음먹기 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매 시작 때마다 열심히 이번 해에는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작정을 하고 성경 일독하겠다 작정하지만 3일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교류하지 말고 이렇게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심지어 결혼하여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사사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친밀하게 교류를 나누었던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다스리는 동안 얼마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사의 역사를 보면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 한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왕인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세워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성군이 나오면은 성경은 다윗과 같이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마저도 쉽게 넘어지고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바로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취하는 죄입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몰래 덮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끔찍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으로 성경의 인정도 받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었지만 결국 그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쉽게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깨지는 그런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인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깨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런 것을 언제 많이 깨닫게 되냐면 운전할 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게 운전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운전자들을 볼 때면은 막 화도 일어나고 실제로 화도 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인간은 쉽게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를 짓는 행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민낯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왜 이런 보배를 담아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안에 복음의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보배를 연약한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을 행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가운데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직시하고 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결코 죽지 않고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비록 너무나도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질그릇과도 같은 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선함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너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내 능력으로 너희가 살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깨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두신 보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하루에 일용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연약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8절부터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겪었는지 이 고린도후서 곳곳에서 기록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예수의 생명이 질그릇과도 같은 그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부여받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개인의 신앙을 볼 때,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그는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곧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굉장히 연약하여 금방 깨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육체 가운데 삶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연약하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나의 능력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얻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바로 이 한 믿음 안에 있음을 호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함께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차례입니다. 비록 주님 오실 그날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벌써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소망은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로 보내주신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깨지기 쉬운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배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타내며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할 때에, 오늘도 남은 한 주도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